다음 달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결혼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는 커플을 이번 주간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예비 신랑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 좋아 죽는 거예요. 뭐 같이 만나서 그 식사하는데도 그 모습이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합니다. 여자친구가 최고고 우리 오빠가 짱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결혼 예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참 보기 좋은데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거랑 이제 사랑하는 것은 이제 다른 거라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이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쉬운 일이라고. 장점만 보는 거, 그거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서 그 약점을 감싸주고 싶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 모든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를 좋아하는 성도들 있죠. 이 점이 좋고 저 점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다. 그건 그냥 좋아하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제가 먼저 신부에게 말해주기를, 지금은 이 옆에 있는 이 남자, 이 오빠가 짱인데 이건 지금 좋아하는 남자고, 이제 살다 보면 이 남자 속에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완전 딴 남자인데. 그 생각이 들 때, 그게 뭐 옛날에 상처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하라고.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제 내가 사랑할 남자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 남자랑 살 걸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두 분은 결혼 안 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이렇게 예뻐 죽겠는데, 좋아하고 죽을 것 같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건 좋아하는 여자고 그 속에 이제 다른 여자가 이제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원래 결혼이라는 게 복잡한 거라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살기는 네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 사랑할 여자,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 속에 속을 뒤집는 이제 사랑해야 할 남자가 있으니까 이 네 사람이 한 입을 덮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한 거냐고. 그러니까 아예 좋아할 거면 그저 연애만 하라고. 결혼은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도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그 사랑을 결단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 말해 준 것 같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은 모든 미숙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성숙한 자만의 몫입니다. 베드로의 오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 받으실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랫뜰이 있었다는 얘기는 윗뜰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지금 가야바의 집 윗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멀찍이 저 아랫뜰에서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마치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베드로가 환하게 잘 보였겠죠. 마치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너 예수당이지 할 때 무슨 말이냐? 여종이 와서 너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걸 봤다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도대체 알지 못하노라.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3년 동안 수제자로서 함께 먹고 자며 그 수많은 기적 다 보고 예수님의 사랑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결별을 하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닭이 웁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걸 생각하고 베드로가 울었더라. 이것이 베드로의 깊은 상처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얼굴에는 2 골이 패여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울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성당 꼭대기에 그 베드로의 닭 모양의 풍향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곁을 떠났고 주님은 홀로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부탁하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모르는 자기 가슴 한켠에 있는 뭔가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난 저분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뵙죠?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 고향,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지금부터 예수의 제자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어찌 생각하면 이제 철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제일 우월하고 제일 잘 믿는다고 남보다 앞서기를 좋아했던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너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졸고 있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제 무슨 체면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제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저 찾지 마세요. 수제자로 앞장섰던 그 3년 동안의 제자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처량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다에 서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예수님 새벽 일찍 갈릴리 바다에 나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고기를 좀 잡았냐 물으세요. 예수님,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걸 아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에게 뭔가 감이 왔어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감이 왔어요. 베드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 볼 수 없다고 지금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배반했는데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막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한 100m쯤 되는 거리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다. 여러분, 이 숯불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봤을까요? 제자들이 봤을까요? 9절과 8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제자들이 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9절을 7절과 연결시키면 베드로가 본 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은 너무 오묘합니다.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먼저 헤엄쳐 와서 먼저 뵈야 될 것은 주님의 얼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숯불이 기가 막힌 숯불이에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숯불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떡이 있네요.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나누면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리더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먹던 떡이 생각나요. 또 생선이 있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숯불, 떡, 생선,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모든 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러티브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었고 떡도 있더라. 사실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영화 감독론을 가르치시는 유명한 미국 교수님이 영화 감독론 그 첫 수업 시간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쥐가 쥐구멍을 파는 것, 그거 어떻게 영화로 만들겠냐? 그러면 학생들이 명민한 머리로 별별 아이디어를 다 낸다는 거예요. 쥐 머리에 헬멧을 씌우고 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생생하게 찍겠습니다부터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림자만이라도 충분하다고. 그저 옆에 쌓이는 흙만 찍어도 충분한 내러티브가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엄청난 내러티브입니다. 십자가, 떡과 포도주, 무궁무진한 말씀. 사실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조반 후에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3번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만큼은 여기에 아무런 해석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예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 그런 구구한 해석 오늘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랑 고백으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야, 너 아빠 사랑해? 그건 아빠의 질문이 아니라 아빠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을 돌려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는 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넌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3번 부인하고 그저 마음이 쓰러질 듯 아파서 울었던 그 모습까지 난 사랑한다. 부끄러운 죄책감으로 여기 갈릴리로 와서 고기 잡겠다고 하는 그 내 모습,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벗고 있다가 옆에서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린 그 모습 너무 고맙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난 너를 더 사랑해. 가야바의 집 아래 뜰에서 멀찍이 숯불 쬐면서도 나를 따라오려고 했던 그 모습 너무 고맙고 사실 너무 기뻤다. 시몬아,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 이제 앞으로 교회 책임질 사람이고 양을 먹일 사람이야. 상처받은 베드로, 괴로워하는 베드로,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가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 일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모든 사랑 우리에게 쏟으사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향해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비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돼지를 치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때 쥐염 열매를 주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아들이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두 마디 대사를 생각한 거예요. 이 두 마디 계속 집에 오면서 여러분 연습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계속 연습한 대사예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동안 외웠던 이 대사를 아버지께 하려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힘을 내서 첫 번째 마디를 해요. 아들이 입을 열어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준비한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품꾼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고자 하는데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으니 다시 얻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찌 보면 뻔뻔함일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정신없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소중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죄 중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르다, 요즘으로 보면 손톱 맨손 뜯다가 밥은 누가 하지? 왕 짜증낸 사람 아니에요? 비판자지요.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서 우레의 아들. 엄마가 와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 야고보가 처음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남아서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베드로가 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므로 제발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 여러분, 아마도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감동이 돼요.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어서 오렴, 자, 나랑 놀자. 소년은 열매를 따먹고 나무에 오르며 그네를 타고 놀았습니다. 조그마한 칼로 소년이 나무에다가 새겼습니다. 나무야 사랑해. 나무는 조금 아팠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 동안 보이지 않던 소년이 다시 왔어요. 나무는 너무 기뻐서 소년아,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고 신나게 놀아. 소년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더 신나게 놀 거야. 그러면 돈이 필요해. 나무야, 너 나에게 돈 줄 수 있니? 난 돈이 없는데. 하지만 내 열매를 다 따면 그걸로 돈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서 나무를 떠났습니다.
떠나간 소년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요. 나무는 너무 기뻤어요. 그네를 타고 나무에 오르고 신나게 놀려. 나무야, 인생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 나 이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 거야. 나무야, 너 나에게 집을 줄 수 있어? 난 집이 없어. 이 숲이 내 집인걸. 그러나 내 모든 가지를 자르면 그것으로 네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에서 모든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소년이 돌아왔어요. 이제 인생이 다 지겹고 멀리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나무야, 너 나한테 배를 줄 수 있어? 나는 배가 없는데. 그러나 내 나무통을 자르면 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통으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소년은 구부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에게 줄 열매가 없어. 나도 열매를 베어물 이가 없어. 그네를 태워줄 수 있는 가지도 없어. 나도 그네 탈 기력이 없다. 네가 올라올 나무통도 없어. 나무통 오르기에는 나도 너무 늙었어. 나무가 미안해.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 소년도 이제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조용히 앉아 쉴 곳만 있으면. 그때 나무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생기가 돌면서 기뻐하면서 외칩니다. 그래? 앉아서 쉬기에는 이 늙은 이 나무 밑동이 그만일 거야. 소년아, 이리 와. 이리 와서 앉아 쉬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른 새벽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셨던 주님, 베드로를 향한 그의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준비하시면서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 세우셨던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를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른 새벽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놓으시고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준비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사오매 그 사랑 속에 우리로 감격해 하시고 주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